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신세대, X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MZ세대를 또 3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3포 세대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주택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서 5포 세대로 불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를 지나 모든 것을 포기한 점포 세대, 완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안에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좋아해야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고 귀찮은 상태, 그것이 포기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열정을 갖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기력을, 포기한 삶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포기한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서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동시에 임하셔서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할 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라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조감도도 주시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공사를 시작했고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기초를 닦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16년 동안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사느라고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면을 책망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지 이미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고 그들의 열정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만난 현실은 황무지였고 집도 없었고 농토는 황폐했었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며 묻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을 하고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만 신뢰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한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도 모두 오래전에 죽었고 남은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말이 바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 와 있으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성전 재건에 희망까지 사라지고 무기력함에 드러누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보시고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